예,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4장과 5장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4장 같이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4장의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인자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무에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6일 동안에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 아멘. 지금 4장의 1번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가지고 우리가 사경에도 했고 또 요한복음으로 함께 또 살펴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굳이 성구 하나하나는 읽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되는 것, 꼭 아셔야 되는 것, 맨 끝에 창세기 1장 이제 31절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모든 것 할 때 이 모든 것은 질서입니다. 질서.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완전의 표현이에요. 완성됐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완성됐다라는 표시이고, 여기에서 1장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창조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진행 중인 피조물이 있어요. 그게 사람이라고요. 창세기 1장에서 사람에 대한 창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조심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사람에게 무슨 결함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사람은 창세기 1장의 땅 아래, 하늘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의 수준으로서는 완성이 됐어요.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계획이 있으세요. 그게 뭐예요? 사람을 하나님 만드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런 동물들의 수준에서 사람의 탁월성은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왜요? 사람은 육체를 가진 동물적인 동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고등동물적인 성격이 있어요. 이거를 인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피조물인 천사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장의 창조가 모든 것의 마침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창조의 여지는 남아있다. 하지만 사람이 불완전한 존재이거나 미완성인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완성 그 이상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이다. 이거를 구원의 계획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구원의 계획은 이렇게 죄 가운데 있을 때 거기서 건져주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그 존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기준 이하에서 기준 정상으로, 그러니까 정상 이하에서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구원입니다만 정상에서 초월로 나가는 것도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에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기대하는 바가 단지 현재적인 여러분의 어떤 결핍이나 필요들 이 정도만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무엇이 구원의 계획 속에 있다고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바로 뭐예요? 초월적 구원을 위한 거죠. 초월적 구원을 위한. 그러니까 정상의 회복을 위한 구원이 있고, 굳이 이것을 용어로 말한다면 정상 회복을 위한 구원이 있고, 그리고 초월적 구원이 있다. 우리를 뛰어넘게 하시는 구원이 있다. 요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사람에 대한 창조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계속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넘어가서 사람에 대한 창조가 나오는 거니까 이것은 1장에서 연속되어지는 사람의 창조에 대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장이. 이것만 창세기 1장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이제 2번, 창조 2번에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영혼을 주셨고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부여해 주셨으며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주셨고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그렇지만 그들이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 아래 그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 바 그 의지란 변하기 마련이었다. 그들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 외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은 그 명령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행복하였으며 또한 피조물들을 다스렸다. 아멘. 여기 지금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여기 밑에 창세기 1장 27절 인용된 성경 인용구를 보시면 거기다 제가 이제 괄호치고 자카르와 네케바라고 써놨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에서 우리말 성경은 그냥 남자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자카르와 네케바는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동물학적 특성을 가져요. 이게 이제 무신론자들이 유물론자들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사람을 동물로 취급하잖아요. 과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그게 창세기 1장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 틀렸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사람을 동물로 취급한다고요. 그게 1장이에요. 창세기 1장. 가장 뛰어난 피조물, 그러니까 동물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에게. 그것을 바로 자카르, 수컷, 암컷, 수와 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창조가 1장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2장 7절에 밑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제 2장에 가서요. 2장에 가서 이제 사람에 대한 창조가 1장에 있었던 이런 동물들을 창조하신 것과 다른 방식으로 창조가 돼요. 그게 뭐예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어쨌든 지상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과 어떤 공통점이 있어 보이고 같이 그냥 하늘 아래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물로 보이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내려가 보시면 창세기 2장 23절에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2장에서 남자 여자는 이슈와 그랬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 이슈와는 그냥 남자 여자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결혼하지 않은 남자 여자와 결혼한 남자 여자는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게 단순한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문화적인 관습이거나 또 두 남녀 사이의 어떤 사랑의 결실로 맺어지는 이 정도, 그거는 이제 유인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유인책으로 주신 거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호르몬의 분비가 막 생겨서 그냥 한눈에 반하게 하고 잘 때도 생각나고 걸어갈 때도 생각나고 그냥 같이만 있으면 좋게 해서 물론 이제 곧 그게 깨지지만 어쨌든 그런 유인을 통해서 같이 있고 싶게끔 막 만들어. 유인이죠. 근데 그 목적은 사실은 뭐예요? 이제 동물과 다를 바 없었던, 그러니까 암컷, 수컷으로 불려졌던 이 사람을 이제는 남자와 여자로 한 가정을 이뤄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게 신비해요. 어떻게 둘이 하나가 돼요? 둘이 하나가 돼. 이게 그냥 근데 형식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이 신비. 이게 이제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게 동물적 인간이 있고요. 영적인 인간이 있는 거예요. 동물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결혼을 안 하면 동물적이고 이건 또 아니지. 결혼을 했어도 여전히 동물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결혼을 안 했어도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혼인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혼인의 제도를 통해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요. 그러니까 혼인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은 예외적인 일이에요. 예외적인 일. 그래서 이 혼인 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동물적인 인간에서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결혼 제도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는 1장과 2장에 그냥 남자 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지 않지만 다르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오늘날 신약 성경에서 거듭남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게 뭐냐. 그래서 1장의 창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태어나는 거. 이게 창세기 1장의 출생이라면, 육체적 출생이라면 2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출생은 영적인 출생으로서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한다? 거듭남이라고 한다. 거듭남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2장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이때는 남자, 여자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남자, 여자로 되어 있지만 아내, 남편, 아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남자는 남편 역할만 하고 여자는 아내 역할만 하느냐? 아니에요. 모두 남편 역할과 아내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정의 남편도 교회에 오면은 어떤 역할을 해요? 아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가정 안에서도 이게 남자와 여자가 그러니까 두 남녀가 서로 남편의 역할과 아내 역할 모든 면에서 그 남편의 역할에 있어서도 온전해져야 되고 아내의 역할에 있어서도 온전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기능 모두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능력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둘로 나누어서 1차적으로는 주권과 능력을 나누어 주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여자에게는 온전한 주권을 가지도록 남자에게는 온전한 능력을 서로 나누어 가지도록 한 거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둘 다 온전한 능력과 온전한 주권을 가진 사람이 돼요. 그러면 둘이 따로가 아니라 완전한 일치란 말이에요. 마치 뭡니까? 풀장에서 하는 싱크로나이즈 같은 거 있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손 같이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죠. 둘이 한 몸 된다고 하는 게. 그래서 똑같은 주권과 똑같은 능력을 가진 두 사람. 이게 뭡니까? 분신술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이렇게 손오공이 하는 분신술 딱 만들어가지고 분신술로 여러분이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몇 배로 살 수 있지 않아요? 부부가 그런 거라고요. 부부가. 따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온전함을 이루어가면서 혼자가 아니라 두 배의 능력, 그 이상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부부의 목적이죠. 자, 그러면 그 개념은 이제 우리가 쭉 얘기했던 거니까 이제 밑에 위에 올라와서 두 번째 줄에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영혼을 주셨고. 근데 사실 지금 이 부분이요. 영혼을 주셨다 할 때 이 영혼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아직 사실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거를 구약적으로 신약적으로 뭐다 이거를 정확하게 저도 사실 아직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2분론, 3분론 이렇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로 이제 사람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영혼과 육체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영과 혼과 육 이렇게 해서 3분설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나름대로 성경적 어떤 근거가 있어요. 하지만 2분설이 맞냐, 3분설이 맞냐, 괜찮아요. 왜 나름대로 성경적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2분설이라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든 내용과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3분설을 주장하는 사람의 모든 내용이 하나도 안 달라요. 그러니까 단지 표현을 그렇게 하고 설명의 방식만 다르게 할 뿐이에요. 하지만 사람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 이것은 틀림이 없어요. 이제 왜 이제 영과 혼 이렇게 나누냐면 사람과 동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동물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이 부분 때문에 혼은 사람도 동물도 가지고 있는 거고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은 영이고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설자들은 그걸 그냥 영혼 자체가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걸 영혼이라고 부르고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영만 그러니까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걸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나 영혼이나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구분하는 사람들만 영과 혼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둘로 구분하는 사람들은 영혼 육체하니까 그러니까 영이나 영혼이나 같은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혼이라고 하는 부분은 동물과 사람 사이에서 보이지 않은 어떤 인격성을 말하거든요. 육체의 인격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혼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고 이제 성경 구절을 잠깐 보면 밑에 이성적 불멸적 영혼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기에 창세기 2장 7절 아까 읽었던 요 생기예요. 생기. 요게 사람에게 있는 특별한 네샤마 하임 이렇게 되는데요. 네샤마 하임. 그러니까 생기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이게 사람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사람에게만 특별히. 그래서 이것을 영혼의 근거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주실 때 주셨던 근거 여기를 창세기 2장 7절을 삼아요. 그리고 요 단어 이 네샤마 이게 사용된 게 밑에 이제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이에요. 잠언 20장 27절, 이사야서 57장 16절에. 그러면 잠언 20장 27절 같이 읽어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여기서 이제 영혼이라고 번역된 게 여기 네샤마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할 때 있는 네샤마, 네샤마 하임, 이걸 영혼으로 번역한 거예요. 또 이사야서 57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혼과 혼이 내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영과 혼으로 나뉘어 있죠. 그래서 영, 혼, 육 이렇게 이제 구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더 이제 복잡한 신학적 논의가 필요합니다만 여기서 영이라고 번역된 루아흐와 그리고 혼으로 번역한 뇌샤마 이게 이제 잠언에서는 영혼으로 번역했잖아요. 그래서 이 루아흐와 뇌샤마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영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 하나님하고 사람이 같이 있었죠. 같은 곳에 있었잖아요. 동산을 같이 있었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마지막에 부활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되는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루아흐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 네샤마가 같이 한데 어우러져 있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갈리면서 이게 갈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루아흐나 네샤마나 둘 다 영혼을 의미해요. 근데 이 루아흐는 하나님께 속한, 그러니까 영혼의 어떤 특성이 하늘에 속한 것과 이 땅에 속한 그 특성이 있어요. 이 영혼이. 그래서 동물에게도 영혼 비스무리한 그게 있다고요. 그거를 이제 저는 육체의 인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인격성을 우리가 지성의라고 하잖아요. 육체도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다고요. 육체도. 육체 의지가 뭐겠어요? 습관이죠, 습관. 계속 뭐 피아노를 친다든가, 뭐 자판을 친다든가, 그리고 뭐 붓글씨를 쓴다든가. 이거는 오랜 반복 동작을 통해서 익숙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의지란 말이에요. 육체 의지. 그러니까 육체 의지는요 계속 반복하면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육체도 영향을 받는다고요. 감정적인 표현에. 이게 나쁜 말을 들으면 육체가 괴로워해요.
이 몸도, 이 육체도 괴로워한다고요. 그리고 자극을 받으면 거기에 반응을 해요. 지성적인 요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건 동물에게도 있잖아요. 자, 어쨌든 사람에게는 보이는 겉으로 드러난 육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런 실존이 하나님과 공통된 부분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영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 닮은 거고, 앞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쵸? 그 형상을 따라 지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닮은 꼴이잖아요. 그 닮은 꼴이 뭐다? 영혼이다. 근데 이 영혼은 사람의 마음의 인격성 가운데 어디에 있다? 지성 안에 있다. 지성 안에 그 영혼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두 번째 끝에 줄,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과 닮은 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닮은 꼴. 그래서 육체에 있어도 육체도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어요.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어떤 모양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죠. 근데 원래는 사람이 누구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었어.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와. 그러니까 원래 원형이었던 하나님의 형상은 사실은 부활체예요. 근데 타락하고 나니까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이 모양이 됐거든요. 근데 이 모양도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았는데 이게 부패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성자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의 모습으로 와. 공평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고 예수님도 우리의 형상대로 오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고장난 부패하고 오염된 이 형상을 끌어올려서, 그러니까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분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죠. 이게 부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형상을 따라, 밑에 1장 26절 아래 하나님의 형상성이라고 하는 그 성경 인용 구절을 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계되어 있어요? 주권과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다는 게 그냥 형상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시잖아요. 그럼 다스리려면은요, 다스릴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권세를 준다. 내가 너희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준다. 이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던 협약이잖아요. 창조 협약. 그 일이 창세기 2장에서 계속 되려고 했던 건데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아담이 그거를 거부하고 뛰쳐나왔어요. 왜 뛰쳐나왔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예정은 뭐예요? 불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뛰쳐나온 거예요. 그게 실패한 게 아니라고. 그게 이미 하나님의 경우의 수 가운데 있다고, 선택권이. 근데 뛰쳐나오고 끝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셨어, 사람으로.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그걸 이루시잖아요. 네. 그리고 뛰쳐나왔던 아담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케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세상으로 나가게 하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어땠는지 알 수 있어요. 원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리고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셨어. 그런데 사람만 따로 특별히 하나님답게 다시 만드셔. 근데 그 공간을 에덴 동산으로 제한하셨어. 그럼 에덴 동산에서 순종하고 이들이 부활을 해. 결국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을 나가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해서 고장난 상태로 나갔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거예요? 고장난 상태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입고 온전한 상태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나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부활할 수 있도록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 요 3장 부분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3장이 둘째 아담으로 창세기 3장으로 이어지는 거라고요. 지금 이렇게 연결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에피그노시스거든요. 이게 그노시스가 지식인데 에피라는 말이 붙으면 특정한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특정한 지식. 예를 들어서 요리사에게 뭐 누가 이게 요리사를 이렇게 채용을 하는데 뭐 할 줄 알아요? 뭐 이렇게 뭐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 할 줄 알아요 할 때는 특정한 음식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양장피 할 줄 알아요? 그때 안다는 게 뭐예요? 양장피를 만드는 레시피잖아요.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이 에피그노시스예요. 특정한 지식.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너희들 영접한 자예요. 영접한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었다고 표현한 건 왜 이렇게 했는지 아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침례되는 순간 예수 몸속으로 들어가니까. 물속으로 들어가는 침례가 사실은 예수 몸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몸 안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입었어요? 예수를 입었어. 근데 예수는 완전한 분이야. 이게 작정이잖아요. 완전한 분, 작정이에요. 예정, 그 안에 우리가 있어. 우리는 아직 곰팡이야. 그래서 이 안에서 막 아프기도 하고 찔르기도 하고 막 그래. 이게 예정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작정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예정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다 해서 예수의 몸을 죽이지는 못해. 아프게는 할지 몰라도. 작정과 예정. 우리가 입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부활에 대한 완성. 불면, 불확, 이거 확실성.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 현재 우리의 상태. 이게 예정이죠, 예정. 그러니까 이거를 새 사람을 입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는 말이 뭐예요? 야, 너희들 때문에 예수님이 고생 좀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기뻐한다 이거죠. 이게 이제 여성들이 아기를 임신하는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에 아기를 임신했을 때 사람이지만 사람 같지 않잖아요. 우리 딸내미 뭐 친구 보니까 임신한 지 5개월? 5주인가 했더니 뭐 면밀이라든가. 사람이지만 사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 상태야. 우리가 그거지. 이렇게 한 60년 살았는데 요만큼밖에 안 자라면 참 더디게 자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입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구나. 여기서 그런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불완전한 존재구나.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완전하게 되는구나. 이건 정해진 거라고. 하지만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엄마가 밥 주면 밥 먹고, 이유식 먹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새 사람을 입었다는 의미.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할 때 이 지식이 에피그노시스라고 했어요. 그럼 보세요. 그 지식, 구원과 타락과 관련해서 그 지식하면 여러분 떠올리는 게 뭐세요? 특정한 지식.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그때 그 지식. 하와가 그걸 따먹고 뭘 배웠어요? 그걸 먹음으로써 뭘 배웠어요? 선과 악을 알았죠. 선과 악. 근데 이거는 잘못된 기준이야. 아직 불완전한 상태에서 가지는 선악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분별하지 못한다고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뭐가 좋은지 나쁜지를 잘못 알기 때문에 잘못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왜 실수를 할까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가끔 뭐 이렇게 막 화나고 그러면 막 실수를 해. 왜 그래요? 화났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선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명분이 있죠. 뭐 이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럴만하다. 이게 뭐 이게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과 악에 대한 이 지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 있었던 그 타락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 나무를 먹지 마라. 근데 그거는 그 선악과와 관련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특정 과일이 아니라 뭐다? 한 나무예요, 나무. 그 나무에서 열리는,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거지, 그 과일 자체를 금한 게 아니라고요. 애플이 아니에요, 애플이. 애플의 로고가 벌레가 아니죠. 이렇게 한 입 깨물어 먹은 사과잖아요. 그거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과 한 입 깨물어 먹었다고 세상이 내쫓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야? 그런 의미예요. 애플의 로고. 넣고, 그지? 거기에는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조롱과 반감이 있고요. 인간에 대한 그게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한 입 깨물어 먹었다고 에덴 동산에 내쫓아내? 내가 더러워서 안 먹는다? 이런 그 정신세계를 반영한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은 사과를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뭐 한 거예요? 아니, 잔뜩 사과나무 잔뜩 따먹으면 되지. 그 나무에서만 따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많아요, 많아. 근데 우린 그러냐. 뭘 금하면 궁금해지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주권이라고, 주권. 동물들은요, 금하면 궁금해하지 않아요. 안 해요, 그냥. 근데 사람은요, 내돈 그냥 지나가다가도 저쪽 가지 마 하는 순간 이게 생각이 꽂혀가지고, 왜 있지? 왜 가지 말라고 그랬지? 뭐 이게 주권 때문에, 주권 때문에. 응? 그냥 말할 때 그냥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막 소설을 쓰잖아요. 이거 봐.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뭔 일이지? 이 주권의식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로 지식에까지 할 때 그 지식이 에피그노시스, 그 지식은 바로 그 나무, 먹지 말라고 했던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어떤 지식이 생겼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잘못된 거라고.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그게 보세요. 친구가 내 왼쪽 뺨을 때렸어. 그러니까 오른손 잡인 거예요. 왼뺨 때린 거 보니까. 여기 때렸어. 그러면요, 오른뺨도 내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의 선악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날 때리면 도망가든지, 그렇죠? 손자는 그랬잖아요. 무조건 36개 출행랑처럼 싸워서 이길만 하면 도망가고, 아니면은 어떻게 돼요?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10배, 100배로 보복을 해야 돼. 왜? 그래야 다시 못하니까.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악 기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대주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치 성인군자 흉내내려고 이렇게 한다고. 그게 아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 왜 왼뺨을 때린 사람에게 오른뺨을 대주는 게 하나님에게는 선일까? 부당한 거잖아요. 왜 이게 하나님의 선일까?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게 지식에까지 자란다는 얘기예요. 왜 나는 죽어라 하고 고생하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할까? 근데 어떻게 뛰쳐나가야 되는데 참으래. 이게 하나님의 선이야. 착한 사람 되라는 게 그냥 이게 선이라면 선인 줄 알아. 이게 아니에요. 납득이 돼야 돼. 이해가 돼야 돼. 이게 선이 돼야 돼. 근데 이거 있잖아요. 옛날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이거 알았어요. 하여튼 저희 어머니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 이렇게. 에휴,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10번도 더 나갔다. 이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너만 했으면 10번도 더 나갔다. 근데 옛날에 보면 진짜로 옛날 엄마들은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아이들 많이 낳나?
그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못 나갈 만한 이유거리를 만들어 놓으려고. 근데요, 그게 선하다고, 선악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옛날 처녀 때 같았으면은 그런 인간하고는 상종도 안 할 건데,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자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게 더 선하다는 선악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게 성경의 사상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분해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내가 참고 인내한 것이 충분한 보상이 됐어요. 왜? 내 자식 때문에 내가 뛰쳐나가지 않은 이게 선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어떤 도덕률이 법이 다른 걸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지식에까지,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이 바뀌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불순종을 했어요. 불순종을 하는 순간 선과 악에 대한 잘못된 기준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긋나요. 사람이 잘 살려고 하는데 자꾸 망하는 길로 가요. 왜? 선악의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되게 바른 선악관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12월 달에 이 저녁밤을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같이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게 바른 선의 기준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네? 제가 못된 목사라서 한 달 내내 교인들 뺑뺑이 돌리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선하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라고. 요거예요, 요거. 근데 어떤 사람은요,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교인들 잡으려고 작정한 거지. 한 달 내내 자기 앞에서 떠드니까 괜찮지. 앉아있으면 얼마나 졸린가. 그럼 저는 또 저대로 할 말이, 와서 얘기해봐. 준비하고, 그게. 선악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 이게 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 사람의 중요한 것은,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요, 이렇게 새롭게 되어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끝에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그랬잖아요. 새롭게 하고 입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새롭게 하면 입은 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한다고. 그게 아니라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예. 새롭게 되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밑에 써놨잖아요. 예. 특정한 지식을 위하여 새롭게 되어가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악의 기준을 계속 바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은 왜 안 나와요? 그게 선하다는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일부러 오는 게 아니라 그게 선하기 때문에. 나는 한 달에 3번 나가면 한 번은 빠져줘야 나한테 선해. 이게 목사님도 나를 또 과대평가하지 않으니까 한 번씩은 빼먹어줘야 착각하지 않아.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선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영역에서 선악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시는 이유는요,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준이 바뀌면 다 바뀌어요. 기준이 바뀌면. 하던 것도 안 하고, 안 하던 것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안 할까? 여러분이 안 하고 있는 걸 하려고 아무리 해봐야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먼저 지성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기준이.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새롭게 된 게 아니라 뭐하다? 새롭게 되어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선악의 기준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그냥 이 세상의 즐거움을 사는 것보다 이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나 자원이나 자유가 있는데 그것으로 오히려 사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선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요 얘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이. 응? 자,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 읽고 제가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의는
여러분들이 이런 게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때 의는 무슨 의일까요? 사람의 의가. 의가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이 던져야 될 질문을 사람의 의를 말하는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사람의 의라면 뭐 사람으로서 웬만히 된 사람들을 보면은 나는 의로워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게 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자, 그리고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위에 다시 올라가서 세 번째 줄 끝에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주셨고, 이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율법으로 언약을 맺으세요. 출애굽기에서, 그쵸? 시내산에서. 그때 이렇게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주시고 그 이후로 여러 계명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하라, 하지 마라.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집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집과 일상생활에서 해야 될 것과 종교적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네 개의 기준에 따라서 613가지의 율법이 이제 만들어진다고요. 근데 그때 613가지의 율법은 전부 다 하나님이 십계명처럼 불러주시고 새겨준 거 아니에요. 그 613가지의 계명은 모세더러 스스로 알아서 만들라고 하신 계명도 있어요. 왜요? 재판을 할 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제도 같은 거. 이거는 모세가 만든 거거든요. 근데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주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게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게 아샤의 창조의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는 것도 하는 거다, 이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왜 목사 말을 왜 들어요? 목사가 성경 말씀을 하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면 그건 들을 필요가 절대로 안 들으면 안 되는 거고 그냥 알아서 하시면 돼.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할 때는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하나님 말씀과 같이 들었던 것, 그거는 그때는 자의적으로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목사들은 그렇게 할 권한이 없어요. 목사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거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절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저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고, 그러니까 인도하면서 세워져 가고 따르면서 세워져 가고, 사실 똑같은 사람들이 우리는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 우열 관계, 수직적인 관계 이런 게 아니다. 저도 여러분한테 배우잖아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배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기록해 주셨다. 모세와 할 때는 돌판으로 주셨지만 새 언약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셨대.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책으로 쓰여진 성경. 그렇죠? 이게 보는 성경이에요. 글로 된 성경. 또 하나 뭐 있어요? 마음에 새겨진 성경. 근데 마음에 새겨진 성경과 이렇게 글로 기록된 이 성경 사이가 무한대로 떨어져 있어. 왜? 우리 마음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만나야 돼,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이게 막혀 있어요, 이렇게. 마음의 죄와 허물로. 거짓 감정과 지성의 오류들로 봐도 못 읽어. 이렇게 빗나가. 감정에 의해서 못 받아들여. 그래서요,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들려지는 말씀. 기록된 말씀, 책에 기록된 말씀, 마음에 새겨진 말씀, 들려지는 말씀. 들려지는 말씀이 뭐예요? MP3 성경 낭독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설교예요, 설교. 설교는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절대 이런 말에서 설교자를 이렇게 높이려고 한다 그러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원래 이 개혁신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개인 거예요. 책으로 기록된 말씀과 마음에 새겨진 말씀과 들려지는 말씀. 그럼 들려지는 말씀은 하는 역할이 뭐예요?
기록된 말씀과 새겨진 말씀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때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기록된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때 이거 기준은 뭐예요? 헬라어 신약 성경과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한글 성경,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은 한글 성경을 갖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영어 성경의 어떤 번역본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자꾸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런 분 없죠. 옛날 처음에 우리 처음 시작할 때는 막,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좀 역정내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영어 공부 제일 싫어했는데 이놈의 교회 오니까 다시 영어 공부하는 것 같다고. 무슨 문법이 어떻고 이러니까 부정과가 시제가 어떻고 머리 아파 하나님 말씀은 안전하고 목사님은 이상한 세상에 이걸 설명하는 거 설명하려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3개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책으로 기록된 말씀, 마음에 새겨진 말씀, 들려지는 말씀. 새겨진 말씀과 기록된 말씀 사이에는 갭이 있어요. 이거를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설교는요,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원래 교회에서요, 목양을 하고 목회하는 것은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3가지라고, 3가지.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번역해야 되고요. 그리고 번역을 해도 모르거든요. 왜? 이 용어들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니까. 이거 설명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게 설교예요. 풀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주셨고 또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그랬어요. 이제 뒤에 가보시면 능력도 주셨다. 전도서 7장 29절 뒤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에게 능력을 주셨어. 근데 이 능력이 어디로 가요? 잔꾀로 가요, 잔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이런 지성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합법적으로 안 들을 수 있는지 이런저런 기름챙이 마냥 이런 핑계를 만들어내는 데 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쨌든 그것도 능력은 능력이다. 거짓말도 능력은 능력이에요. 핑계도 능력은 능력이에요. 기름챙이를 보면은 얼마나 핑계를 잘 대요. 그렇죠? 얄미워 죽겠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이게 참 그냥 그럴 때 참 능력자다. 근데 참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 아래.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맨 처음에 사람의 창조 상태를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그 아담의 상태 있잖아요. 그때까지 사람의 상태를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라고 해요. 그럼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은 뭐가 돼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예요. 운명이야. 운명이야. 왜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선하다고 하는 게 악한 짓이야. 이게 운명적이라고. 왜?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을 거꾸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배우기를 처음에 엄마가 이렇게 하는데 거울 보고 배웠어 얘가. 자, 거울 봐. 왼쪽으로. 거울 하면 왼쪽 오른쪽이 거꾸로잖아요. 그래가지고 배우기를 오른쪽을 왼쪽으로 알고 왼쪽을 오른쪽으로 알았어 얘가. 그래서 얘는 평생을 엄마가 오른쪽으로 가라 그래서 오른쪽으로 갔는데 얘가 한 일은 뭐예요? 평생 왼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행위의 어떤 문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죄라고 하는 게 인간의 존재론적인 결함을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운명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 왜? 선악의 기준이 바뀌어 있는 걸.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바뀌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조금씩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조금 이렇게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게 돼요. 이게 본성의 변화죠. 이게 본성의 변화의 핵심이 지성의 변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실수들을, 악한 일들을
그만하게 돼. 옛날에는 내가 하는 행동이 그렇게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건지 몰랐어. 그때 나는 너무 답답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았어.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해도 안 죽을 거였고,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건 아내한테만 고통을 주는 거였어. 그럼 그 남편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근데 왜 해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야, 저 인간은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이거거든요. 근데 하는 그 인간은 모른다니까. 모른다니까. 그렇게 하면은 자기를 이해해 줄 줄 알아. 말 같은 소리. 이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가족관계 안에. 뭐 때문에? 선악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난 이유라 하더라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었지만 모든 죄를 짓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이에요. 그러니까요. 10가지 잘못하다가 한 가지 안 했으면 어떻게 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9가지 안 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9가지, 그러니까 10가지 중에서 9가지 잘못하고 한 가지만 잘하면 인간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왜? 그거 하나 참을 수 있잖아.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2개 참을 수 있게 돼요. 근데 이건 뭡니까?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본성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점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상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이게 뭐예요? 사실은 예정이잖아요. 예정에는 순종과 불순종이 우리에게 선택지로 주어졌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게 뭐예요? 불순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창조에는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2개의 선택지가 있다고요. 이거를 뭐라고 했어요? 범죄의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범죄의 가능성을 예정하셨어. 그러면은 그 예정은 어떻게 결론돼요? 그렇게 해도 온전케 하시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멋있는 거예요. 순종을 해서 되는 거는 당연한 거지. 근데 불순종했는데 되는 거. 힘들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죠. 야, 참 예수님이 생각보다 더 힘드셨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들 자신의 다섯째 줄입니다. 그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는 바. 앞에서 여러분들이 예정과 작정에 대해서 이제 봤기 때문에 다 이해가 돼요. 그렇죠? 왜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작정 안에 예정이 있으니까 순종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의지란 변하기 마련이었다. 그렇죠. 순종할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 외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율법 동그라미, 명령 동그라미. 이 명령은 이거는 사명이잖아요. 율법 외에도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거는 이제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 그들은 그 명령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행복하였으며 에덴 동산에서 같이 놀았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오시면 막 나가서 주님 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놀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창세기 1장 26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요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뒤에 가셔서 계명 밑에 창세기 1장 28절 맨 끝에 창세기 3장 6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그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지금 이제 계명을 어기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근데 이렇게 자유를 주시고 이걸 부셔버리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자유를 주신 것 안에는 뭐예요? 작정 안에 있다고요. 이렇게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순종한 것처럼 똑같이 부활시킬 방편과
이런 계획들이 다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한다 했어요? 작정 안에서는 보편 구원론이다. 예정 안에서는 제한 속죄론이다. 그럼 예정 안에서는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쭉 연결 지어서 여러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음 5장의 섭리입니다. 5장 1번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언행, 심사,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시되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시며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그의 무오한 예지와 그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결정을 따라서 하신다. 그러니까 뒤에 읽을게요. 이로써 그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 그리고 자비의 영광을 찬미케 하신다. 결론적으로 지금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뭐예요? 이 세상엔 크고 작은 보이고 안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감독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래 하나님이 세워놓았던 뜻대로 완성되게 하신다.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 예정이라는 것도 있어서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 그런데도 그거를 완성시켜. 그러니까 순리대로 돼서 되는 거는 순리대로 된 거잖아요. 근데 순리를 거스른데도 됐어. 야, 이게 지구를 왜 동그랗게 만드셨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북쪽으로 가라 그랬어. 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는 남쪽으로 가, 북쪽으로 가는데 허용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남쪽으로 갔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어디예요? 거기서 만나. 야, 너 남쪽으로 갔잖아. 그러게. 야, 하나님이 저희가 북쪽이고 얘가 남쪽인데 저쪽으로 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북쪽으로 왔어. 왜 너는 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반대로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와? 야, 하나님이 내가 남쪽으로 갈 때, 에휴, 이 녀석, 너도 결국은 거기로 갈 거야. 그랬을 때, 어디 한번 봐라. 내가 완전 남쪽으로만 가리라. 이러고 갔거든. 근데 거기에 온 거예요. 불순종했는데 그 자리로 오는 거예요. 차이가 뭐예요? 순종한 사람은 편한 길로 갔고요. 남쪽으로 갔던 사람은요, 남극 지나서 수영하고 얼어붙었다가 지나서 이렇게 또 북극 지나서 온 거예요. 고생 많이 했겠죠. 그게 지옥이에요. 그런 거 이렇게. 이걸만, 요 얘기하는 거예요, 요 얘기 지금.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다. 그러니까요, 마음대로, 모든 거를 마음대로 하게 하셔. 순종을 하다, 불순종을 마음대로 하게 하셔. 근데 이게 어떻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그렇게. 그래서 요 섭리를 우리가 그 옆에 써놓으세요, 섭리. 섭리를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보존, 통치, 협력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보존, 통치, 협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계획대로. 그렇죠?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이치를 섭리라고 해요. 섭리. 근데 그 섭리의 방식이 크게 보존하시고, 보존하시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걸어 다니시는 거.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같이 우리 성경 공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게 보존이에요, 보존. 통치는요, 마귀가 오늘도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많이 시도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서 다 없애버렸어요. 못 느껴, 그는. 우리가 못 느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 이게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억울하고 답답할 때, 여러분이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 딱 넘어가서 코 깨졌을 때 속 시원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행위예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건 아니지. 그죠? 항상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이 해를 입고 고통당하고 하는 일들은 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넓은 의미에서 허용하신 거지.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보면
사탄이 얘기한다고. 쟤 내가 시험해 볼래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나님이 해봐라 이러신다고. 그때 그 사람에게 어떤 불행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데도 여러분 혹시 마음속으로 그걸 왜 허용하셔?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왜 허용하시는지. 어쨌든 이 섭리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을게요. 제1원인 대신은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따라 모든 일들이 변함이나 틀림이 없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제2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그 모든 일들이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작정해 두셨다. 이상한 얘기잖아요. 필연적으로 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유롭게 라는 것은 지 마음대로 아니에요. 그 우발적으로 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말들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결국 뭐예요? 우연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연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어. 여러분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어떤 사건의 현장을 목격했어.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요. 우연도. 흔히 말하는 행운, 이런 거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것은 필연적으로. 필연적인 것은 뭘까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있잖아요. 정해놓은 거. 그건 필연적으로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 내가 복 줄게. 그러면 그 복은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살아보니까 그렇던가요? 안 그렇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데 시간은 언제인지 몰라. 요 기다리는 시간을 못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9시 기차를 타야 되는데 기차가 안 와. 5분, 10분 지났는데도 안 와. 20분 지났는데 안 와. 근데 거기 그렇게 써 있어. 반드시 옵니다. 정시라는 말은 안 써 있어. 반드시 옵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다리다가 뭐요? 이게 안 오는가 보다. 그리고 가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늦추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귀신들을 보내가지고 기차를 이렇게 막어. 막 뒤에 따랑기 뛰어. 늦춰. 그래서 막 천사들이 죽으라고 막 기차를 끌고 오는데 이놈의 귀신들이 막 매달려가지고 속도가 막 줄어들어. 이렇게 하면서. 이게 늦춰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건 반드시 일어나요. 이걸 필연적으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롭게라고 하는 것은 이거요. 귀신도 천사도 신자도 순종 불순종 마음대로란 말이에요. 마음대로. 그리고 우발적으로는 뭐예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 따라가다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발적으로. 그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일하도록 작정하셨어. 근데 어떻게 된다? 전부 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워놓았던 게 한치도 어긋남 없이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시면 출애굽기 21장 13절 볼게요. 위에서 21쪽에 세 번째 인용했던 문장 출애굽기 2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이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게 뭐냐면 이제 살인과 도피성에 대한 제도인데요. 사람이 의도적으로 자기가 의도적으로 죽인 게 있어요. 근데 좀 복잡하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지금 죽어 있으면 지금 살아 있으면 회개 안 하고 계속 죄를 져.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건 지금 죽는 거야. 이 사람은 죽는 거. 근데 이거 하나님이 죽이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생명의 하나님이니까. 그럼 마귀가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제 시험할까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해라. 이렇게 허용을 하는 거예요. 왜? 죽어도 되는 사람이니까. 죽는 게 최고 좋은 사람이니까 시험을 허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 사람이 그 시험을 받으면서 회개할 수도 있어, 사실은. 지금 즉시 죽는 게 가장 좋은 사람에게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지금 죽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은 인간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사탄에게 시험을 허용하신 게 선한 의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죽을 시험을 당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장 싫어하는 원수 앞에 가서 참을 수 없는 짓을 해. 그 앞에 가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럼 죽이지 않을 수 없잖아요. 죽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참을 수 없는 것만 골라서 그렇게 하냐고. 그게 죽였어. 난 살인죄를 저질렀잖아요. 그죠? 이게 내가 일부러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나의 약점 있잖아요. 허물.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나를 어떻게 해요? 그 허물을 깨우쳐 주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죽는 게 가장 선한 상태였어. 근데 그 기회에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회개했더라면 내가 죽일 일이 없겠죠. 근데 이 사람이 회개 안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잘한 일이 뭐예요?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구로 쓰이고 죽은 거예요. 잘한 거예요. 나에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회개하게 됐잖아요. 죽이고 나서.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은요, 절대로 귀하게 쓰신다고. 죽을 사람이 죽어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이 살다 보면 이게 뭐 살인할 사람이 아닌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종종. 그 사람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닌데. 원래 악한 사람인데 안 그런 척하고 살았던 게 아니라 진짜 안 그랬거든요. 근데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죽어야만 되었던 사람을 회개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젠가는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사건으로 선용하신 거죠. 이런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열왕기상 22장 28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니. 이게 뭐냐면 유다왕 여호사밧인데요.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전쟁 나가려고 그래요. 선지자한테 물어보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 선지자들이 다 얘기해요. 왕이시여 나가시면 무조건 승리할 겁니다. 다 그래요. 그 중에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 참된 선지자고 나머지는 다 가짜 선지자들이거든요. 이 선지자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시면 무조건 지고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왕이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초치는 놈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다 괜찮다는데 혼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28절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왕이 진짜로 평안히 돌아오실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한테 왜 얘기하셨겠어요? 아니니까 그렇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요. 갓대로 미가 선지자 말대로 되잖아요. 이게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유대인들한테 다 그랬어요. 할례 받았으면 지옥 안 가요 이랬다고요. 할례 받았으면 지옥 안 가요. 여러분 절기 지키면 지옥 안 가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다고요. 근데요.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지옥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지옥 안 가는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지옥 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아니 절기 지키고 할례 받고 이러면은 지옥 안 가는 건데 왜 지옥 간다 그래? 그래가지고 그렇게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을 그렇게 박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지옥 간다고 해요? 안 간다고 해요? 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갈 수도 없다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이에요. 갈 수도 없다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이라니까요. 아니 마태복음 5장 앞에만 읽어보시라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제자들은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서도 잘 믿는 제자들이었다고요. 그 사람들한테 한 말이에요. 지옥은 니들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가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쟤들 지옥 가 이렇게 얘기 안 하셨다니까요. 지옥은 뭐예요? 벌 주는 데가 아니라 뭐 하는데요? 구원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애들 종아리 치는 거는 벌 주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종아리 치면은 벌 주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라니까요. 지옥은 고치는 데요? 고치는 데요? 벌 주는 데요? 고치는 데요. 벌 주는 데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천당 지옥이에요. 그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영화 뭐죠? 신과 함께. 거기 지옥은 뭐 하는데요? 벌 받는 데죠. 벌 받고 다시 태어나서 인생을 다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옥은 벌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지옥 간다. 벌 받는 거로 가지 않는다. 어떻게 간다? 고치러 간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지옥 안 가는 게. 벌 받는 지옥은 안 가요. 근데 고치러 가는 거예요. 고치러 지옥은. 그 얘기를 한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구약에도 그랬고요. 똑같이 진리를 가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서 구원을 이루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 자꾸 살아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서 하나님이 마음 아프게 구원을 이루시게 한다고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셈이 나서.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정해진 대로 되지만 필연적으로 일어나기도 해요. 자유롭게 일어나기도 해요. 우연적으로 일어나기도 해요. 이것은 뭐다? 하나님의 전능성 안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려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함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는데 먼저 창조에 대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를 과거의 창조가 아니라 현재의 창조로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이 말은 옛날에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오늘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다. 내 인생은 나 개인이 아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 가족, 우리 가문 전체, 우리 민족 전체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언제나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잊지 않고 이렇게 절망하고 걱정과 염려에 빠졌을 때 나의 하나님이 오늘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믿게 해 주시옵소서. 창조와 관련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창조는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첫 창조와 새 창조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그 창조에 나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그 창조에 부르셨사오니 나도 하나님과 창조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른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선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하지만 나의 선악의 기준이 잘못되었거든 즉시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기준을 가지게 하옵소서. 이게 지식으로 새롭게 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 창조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창조할 때 선을 따라 가게 하옵소서. 바른 선의 기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하여 현재 창조하시는 하나님, 나와 내 가족과 내 가문을, 내 나라와 내 민족과 내 시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생각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나도 주님과 함께 그 창조에 부르심 받은 것을 믿사오니 나의 인생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때 창조할 때 내가 잘못된 선악에 대한 기준으로 살아왔다면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섭리하시는 방식은 우리들에게 마음대로 살게 하십니다. 마음대로 살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통치하셔서 결국은 온전케 하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해를 입고 입히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가? 모든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에 죄가 많고 또 나 또한 죄를 짓고 하는 이런 일들이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허용하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런 실수와 범죄로 인해서 회개의 기회로 삼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죄책감을 갖거나 또 열등감에 빠지거나 또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 없게 하시고 범죄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지만 이렇게 범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의 기회로 주신 것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런 범죄로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완전하게 되기를 소원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것 같은 타인의 죄와 이 사회의 부조리와 악이 있습니다. 그 또한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 지체 가운데, 또 우리 나라 가운데 누군가가 범죄하고 악한 일을 저지른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당장 죽여주세요. 당장 고쳐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사건을 이루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한 것이라는 것. 그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가 없다면 고쳐지지 않아요. 하나님, 타인의 죄와 악에 대하여 또 우리 가정과 이 사회와 이 시대의 악에 대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으로 인하여 당장 이것을 어떻게 고치고자 하는 이런 정의감이 아니라 이런 불의, 불공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끝으로 그런 부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런 부조리가 있다면 그 부조리 속에서 살아가는 일은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와 타인의 죄, 이 사회와 시대의 죄가 모두 회개되어지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나의 죄와 범죄,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책감이나 낙심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므로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는 것, 또 타인과 사회와 나라, 민족도 그렇다는 것, 또 그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데 견디고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끝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창조와 섭리의 진리를 지켜내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가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 새 창조 속에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극히 적은 수의 사람들만 늘 그 시대의 빛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사도를 정하신 것은 나름대로 구약적 배경과 그 12이라고 하는 숫자에 의미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세우셨던 그 사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사도적인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이 그 거룩하고 그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이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길이고 주저하는 길이고 두려운 길이지만 그 길의 영광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광야교회 지체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는 물론이요 성도들을 포함해서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 참된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정말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또 타인의 죄를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로 주신 것을 깨닫고 그들이 죄를 깨달을 때까지 피해를 당해주고 견뎌주고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런 사명자의 삶을 결단하는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해되었던 모든 교회는 주님의 한 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걸 버리면 안 돼요.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을 붙들고 끌어안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근데 우리가 뜨거운 감자처럼 놔버리면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그동안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잘못이 있을지라도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만 있다면 함께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창조와 섭리의 사명자적 삶을 위하여 우리 광야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이 한국교회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회개할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고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한국교회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돌이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더러운 것도 가라 하시고 부정한 것도 함께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회복할 수 있는 한국교회 되도록 기도하시고 편안히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